같이 나누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생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생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소풍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인, 기독교인 시인 천상병 시인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노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소풍 세상으로 생각하고 소풍을 또 오늘 생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그저 게임하고 보물찾기하고 놀다가 오질 않습니다. 거기서 뭘 하죠? 역사 견학을 하거나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거나 또 글짓기 대회를 합니다. 백일장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소풍 와서 느꼈던 점,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죠.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잘한 사람 시상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글을 써봐라, 말을 해봐라, 그림을 그려보라 하고 천국 백일장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 안에서 표현된 나의 인생이란 작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 백일장이 열릴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인데 어떤 영혼을 만드느냐? 바로 천국을 사는, 천국을 이루는 영혼, 그 영혼의 골짜기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 박동진 목사님이 중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하나의 작품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의 수제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직접 손으로 빚은 작품이다라는 거죠.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그의 수제품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인생은 많은 작품을 습작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발표하면서 최종에는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이 단조롭고 단색이면 그 작품엔 매력이 없죠. 그 작품 안에 무언가 상처가 보이기도 하고 눈물이 보이기도 하고 기쁨이 있었고 승리하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작품을 볼 때 우리는 이야, 걸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85세 되는 나딘 스테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곱게 조심스럽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체온계를 갖고 다니고 보온 물병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비 한 방울 안 맞으라고 레인코트와 우산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신사 양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85세 된 때에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여러분이 읽은 유명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한국어 번역판의 첫째로 나온 글입니다. 물론 영어 번역판에는 중간에 나왔는데 한국어 번역판에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일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이번 인생보다 좀 더 우둔해지리라. 상상 속의 고통은 가능한 피하고 실제적인 고통은 많이 겪을 것이다. 이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번보다 더 간편하게 여행길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각종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게 인생이 정말 재미있고 또 풍성한 인생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각 사람마다 다 몇 권씩의 책을 낼 정도의 숱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은 어느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가의 고생과 으로 그려지고 파이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때론 거친 것들이 둥그러진 그런 작품에서 더 감동을 받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마찬가지로 보실 것입니다. 인생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고난의 흔적이 남긴 그 인생이란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연약함, 상처, 잃어버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작품의 요소다 하는 것.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인물 중에 백범 김구라는 분이 있죠. 백범 김구의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상놈의 집안에 태어나서, 양반이 아닌 상놈의 집안에 태어나서 과거에 합격하면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생겨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번번이 낙방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에게 마이상서라는 책을, 관상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사람들의 관상을 보면서 살아가거라. 그러면 먹고 살 것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책을 주었어요. 이 김구 선생이 아주 젊을 때인데 마이상서를 열심히 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관상을 겉으로 보기도 했는데 자기 관상을 그 책에 따라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자기 관상이 평생 가난하고 또 남을 살인하고 나중에 일본군 장교를 살인했죠. 풍파에 시달리고 불안하고 감옥살이도 하셨죠. 나중엔 비명행사한다는 관상이었어요. 암살당했잖아요. 이런 거 김구 청년에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 관상책에 따르면 상지 상이 있고 중지 중이 있고 이렇게 쭉 하지 하가 있는데 관상책에 따르면 자기의 관상은 하지 하야 제일 나빠. 그래갖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마이상서라는 책을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졌는데 그 책에 이렇게 뒷부분이 펼쳐지면서 거기에 한 글귀가 보이는데 맨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이 좋은 심상만 못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는 이 구절에서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심상을 발전시킬까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니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립운동에도 뛰어들고 8.15 해방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 아닙니까?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 좋은 것보다 신상이 좋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는 불교와 천도교를 거쳐서 교회학교 교사와 결혼하였고 그리고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제가 옛날에 심우하던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서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의 요소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 상처, 애통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작품의 요소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애통과 상처와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물었던 흔적,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의 요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흔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라. 바울은 한마디로 약한 데서 완성됐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로 계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하여 지셨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완성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의 걸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Masterpiece of God,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때로는 고난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무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긴 자는 고난의 유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연약함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연약함이 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린도전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필립 이안시의 책에 보면 리오 부어맨이라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리오 부어맨은 선천적으로 기형적인 그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2피트, 자라는 동안에 크기가 2피트뿐이 안 되는, 2피트뿐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사람입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재빨리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측은해서.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서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멸시천대 운명에 빠진 그는, 그러나 인정받는 시계의 수송공이 되어서 시계를 팔고 다니고 자기가 연필, 책들을 펼쳐놓고 팔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렵하지 못했고 나사 하나도 받기 힘든 신체를 갖고 있었지만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작은 트랙터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들을 내놓고 판매하는 그런 길거리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시력이 나빠진 62세까지 3만 마일을 그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고독감이나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패배자가 아닙니다. 한 번씩 약해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즐기고 자신을 위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성경 구절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심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고. 그래서 나는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나의 선하심 베풀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의 연약한 몸, 그것은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아름다운 작품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선하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도록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연약할 때 그리스도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시 우리 마음에 몸에 우리 얼굴에. C.S. 루이스는 곧 하나님의 대변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품이 하나님의 일은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난이 어떠한 사악한 요소들, 분노나 냉소를 도출한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나는 거대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나는 고난받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대부분의 경우 세월이 흘러가면서 악해지기보다는 선해짐을 보았다. 질병이나 아픔이, 상처가 그런 자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내고 온화함 등을 이끌어내는 것도 보았다. 만약 세상을 정말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로 생각한다면 고난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작품을 성실히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하면서 고난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성실히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작품의 요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약함이란 우리가 연약함으로 탄식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작품의 요소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하고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작품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아파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완전히 내 생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상처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아파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시다. 저는 성령님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행복한 눈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아파하시니까 성령님
아파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때니 탄식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내면의 음성이, 내면의 아픔이 들려서 성령님, 저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저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금 여기서 현재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작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려질 작품으로 완성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제 아픔은 제가 기도로 이기겠으니 성령님 행복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남은 여생을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중간 지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특히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죽음과 상실, 아픔, 실직과 절망이 있었고, 생활의 어려움과 고독 때문에 발버둥 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가족끼리의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기고 성령님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시게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 세상은 그런 고난받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분노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고 승리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작품의 요소는 우리의 연약한 상처와 애통들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고 아물었던 흔적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도 중학교 졸업 때쯤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갖고 있습니다. 제 이 왼쪽 손가락에 하나가 없는데, 우리 집에 식당을 했었는데 그때 주방에서 일하는 육천 형이 있었는데 이분의 취미가 사냥이에요. 그 공기총을 가지고 늘 공기총을 만지작거리는데 제가 옆에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입학시험 공부를 하다가 혼자 낑낑대길래 제가 이렇게 도와주느라고 손을 잡았죠. 근데 이분이 공기총에 공기를 넣은 것을 그걸 빼지 않고 그거를 분해하다가 그냥 폭발해버렸죠. 뻥 하는 동시에 제 왼쪽 손가락이 나갔어요. 그 당시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가려고 입학시험 나흘 전인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고를 당한 지 저는
공업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런 장애인은 합격시켜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변했어요. 인문계로 고등학교를 바꾸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목사까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 이런 예수의 흔적들, 몸에 갖고 있는 그런 예수의 흔적들, 마음에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들, 이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우리 인생의 작품의 요소다. 나는 작품입니다.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그의 수제품입니다. 손으로 빚은 수제품입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돌아다니고 머물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인생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약함으로부터 완성되도록 빚어지는 작품입니다. 제가 언젠가 위암으로 위를 다 드러내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병중에 이런 이 시편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위를 다 드러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 피닉스 인근에서 노숙자 선교를 하고 밥도 잘 드시고 하는 그런 분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장수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런 작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정말 이상하게 연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흠이 많은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어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 흔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증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연약하게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흔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기에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흠이 많게, 나를 흠이 많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강함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연약하게 창조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흠이 많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흔적을 남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그 연약함으로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함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잘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상하시는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다시 기도하실 때 지금 조국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우리 조국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심이 우리 조국에 그 영향을 미쳐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영향력이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총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범을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 민족이 온전하게 바르게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